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복음 전파의 사명,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11 제자와 조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처음 만났는데 가장 먼저 꾸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꾸중을 했냐면 14절에 보니까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말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을 오늘 꾸준하고 있는 장면이 14절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14절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그 부활은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믿음이 없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또한 그 사실을 믿어서 내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그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지 못한 것은 그들 안에 믿음이 없어서이고 또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완악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번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제자들은 이제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 사실에 실망하여서 예수님은 먼저 이제 꾸중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꾸중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제자들을 향한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는다면 그 다음 해야 될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불순종의 죄와 또한 그 결과로 파생된 죄악들을 대신 벌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한 것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되었고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지 않고 의와 진리의 빛 안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성공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왜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는, 내가 전하는 그 복음 안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해 보면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복음 안에 뭐 부자가 되는 법이나 인기 스타가 되는 법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는 바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는 이 사실이 평상시에는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나 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할 위기에 놓였을 때 아니면 불치의 병에 걸려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때 우리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죽음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와 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한두 달 전인가요? 저희 나라 그 저가 항공에서 굉장히 위험에 처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그 비행기 안에서 아수라장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막상 죽음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무언가를 찾기 시작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죽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내 영혼의 구원 문제가 다른 문제보다 밀려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살까가 중요한 것 같지만 만약에 내가 죽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이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수두를 알아서 한 일주일 동안 거의 알아 누운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때는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살아서 내가 짜장면 한번 다시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 막상 몸이 아프고 또한 기력이 없고 정말 그러고 나니까 다른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근데 실상은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일이 바로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내일 아무 일 없이 산다는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제가 아는 어느 분도 얼마 전에 시드니에서 자신의 조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조카의 나이가 아직 30대 중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있다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 청년은 죽음을 위해서 별로 준비한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부모도 그렇고 친척도 친구도 직장 동료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그 나이에 죽을 것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일들이 현실의 일로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과 가장 가까운 것이 어떻게 보면 죽음입니다. 누구나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 또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아서 의인으로 변화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아직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다. 바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빚은 어떻게 하라고 있는 겁니까? 빚은 갚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빚을 갚지 않으면 두 다리 쭉 펴고 잘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게 만약에 빚이 있다면 그것을 갚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 대상이 아니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동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주위에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서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거나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엄청난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까? 정말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나는 항상 저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다. 이와 같이 내가 평생 복음의 빚을 갚으려고 살아야 한다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담감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을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즉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장은 그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이 귀한 선물 같고 아니면 자동차를 사주는 것이 귀한 선물 같고 또는 보석을 아니면 명품 가방을 사주는 것이 귀한 선물 같지만 실상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선물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어떤 한의사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말하기를 겉으로 보기에는 당신은 건강해 보이지만 제가 당신 얼굴 보니까 이제 곧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꼭 병원을 들려주세요. 저는 그분의 충고가 너무 고마워서 그 다음날 당장 진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 저에게 필요한 약을 조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제가 얻은 교훈은 어떤 약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저에게 두 가지를 충고했는데 그것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식단 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에게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인스턴트 음식을 정말 즐기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그분을 만난 이후로 현저하게 인스턴트 음식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충고하기를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이렇게 저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것이 감정의 기복을 빨리 극복하는 비결이다. 바로 이렇게 저에게 충고를 한 것입니다. 그 습관이 현재까지 이어져서 저는 건강을 지키는 큰 비결 중에 하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직까지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그때 정말 먹고 싶은 거 인스턴트 기름진 음식 막 먹으면서 운동도 하지 않으면서 살다가 틀림없이 병에 걸렸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그 귀한 충고 때문에 제가 잃을 뻔한 건강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이 15년 전의 일도 제가 너무 감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복음 전함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나중에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면 영원히 복음을 전한 나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세상 편견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자, 믿는 자들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아니면 전도를 할 때 미련한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얕잡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식과 논리가 있는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즉 우리의 그 복음 전하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 있어서 미련한 것 같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입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기술적인 면이나 현란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에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때요,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나를 환영하고 기뻐하고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은 그것을 말하는 나를 향하여서 바보 같다, 미련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을, 그 사람들이 생각할 것을 알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편견과 맞서 싸워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편견을 극복하는 사람이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명령하신 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라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영광을 소망한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돌아가신 이유를 알고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바로 그 사람에게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을 선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당당함과 용기를 주셔서 아버지, 우리 주위에 있는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는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빚은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평생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주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저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